저는 최근에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교통과 교감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내 삶에 스며들었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충동에 의해서도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은혜이십니다. 각 사람의 인생에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과 슬픔과 수치와 충동과 허물과 죄와 분노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들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인생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며 탁월한지요. 주 예수들을 믿는 일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부자의 상 아래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처참하게 살아가던 나사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소유하며 권력과 부와 명성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의 일입니다. 오늘날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성경의 인물은 솔로몬은 일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았던 다윗은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 성에다가 데려다 두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훗날 우상을 섬기는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가서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던 마지막 날의 밤이었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려면 약 일주일이 걸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불같은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젊은 날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향한 강렬한 헌신과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과 영혼을 보고 그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대신 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예배에 성공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도록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아버지와 자신에게 베푸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떤지요? 솔로몬처럼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감사를 품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환경,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나라와 왕위를 굳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언약을 자신과 자신의 혈통적인 일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을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더해지는 무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했을 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시편에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는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합당한 간구였습니다. 주님은 참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찾고 두드리고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와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구한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 누군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으로 쓸 것을 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늘 정결한 마음 가운데 모든 뜻과 목적을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는 솔로몬의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맡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을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윗 왕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솔로몬에게 입혀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빌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과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간결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마음껏 사용하려는 정욕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중심에 둔 소중하고 탁월한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려진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올바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누구든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근원이 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그들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절대적인 주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지금이라는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저는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때 드렸던 기도의 모범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삶에서 드려질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역대상하에 기록된 증거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스라엘 역사에는 여러 족장과 왕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때보다 더 강력하고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으며 그들은 모두 다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의 왕들을 모두 다스렸고 그 사방에 둘러진 민족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모든 복을 더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의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평안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지혜에 대한 의미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그분은 홀이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충만하게 하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정교한 재주를 주셨습니다. 또 단지파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지혜를 주어 회막기구를 만들도록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통치자는 세상을 능력 있게 다스립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바른 생활을 하는 현명한 마음과 영혼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잠언서에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를 인격적인 인물과 행하는 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사람처럼 유인화되어 표현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된다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는 인간적인 영리함이나 슬기로운 지혜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혜까지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지혜는 경건하게 살 때에는 참 지혜가 되었지만 그가 육체의 삶을 살면서 말년에 타락하였을 때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지혜를 구했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길에서 떠나 자기의 지혜와 명성과 영광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악과 허물이라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권세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그 밖에 무엇이 되었든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오직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이며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책망받은 솔로몬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합시다. 솔로몬은 기브온 성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지혜를 받은 그는 이와 진리로 다스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말합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초림을 하셨고 이제 재림하여 방금 읽어드린 이 일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을 살펴보면서 미래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그 일을 더욱 생생하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러한 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일 것인데 우리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어진 자신의 삶에서 늘 깨어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한다면 자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나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생명이 부활할 때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던 수치와 슬픔의 삶이 있습니다. 어린 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생활환경과 조절되지 않던 육체의 흔적을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날 저는 마음의 충동을 따라 행동함으로 생긴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 몸에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시고 사랑과 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울한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순간마다 허물과 죄에 빠지도록 하고 때로는 악한 음모에 빠지게도 했지만 은혜로 내게 오신 주님의 손길에서 저를 빼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빼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선언하며 고백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회중들도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볼 때 수치와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사건과 사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을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은 그전에도 저에게 여러 번 질문하셨지만 지금도 연약한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인생을 깨닫고 있는 저는 그 질문에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대답해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주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만이 나의 전부가 되길 저는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허무한 일을 깨달은 저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고 고통과 슬픔에 눈물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미움도, 혐오도, 착취와 폭력과 전쟁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탁월하고 한없이 아름다운 영광과 기쁨과 사랑과 평강,
자유와 찬송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회중들은 미래의 우리들에게 임할 희락의 즐거움과 넘치는 풍요와 안전하고 끝없는 평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눈을 두고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처지와 그 어떤 일들 가운데 눈을 두기보다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의 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를 구하고 실천하는 권능의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축복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달라는 저와 같은 대답을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